네, 이 지난 주일에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미래의 불안도 사랑으로 녹이다. 그러니까 불안을 녹이는 건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신뢰. 근데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설교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26년 표어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 표어 제가 지난 주일에는 원래 다음 주일에 짜잔하고 하려고 했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주에 넣어봤습니다. 주부 앞면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 요청하고 귀 기울이는 교회. 네, 성령께 요청하고 귀 기울이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요청하고 요청도 안 하고 귀도 안 기울이는 상태가 뭐냐? 그걸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미래에 국한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미래의 불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면이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 근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집착해서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이제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 밑마음에는 뭐가 있을 확률이 높냐 하면 불안이 있어서 당장 내일 다리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동강 부러질까봐 두려워서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크고 작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불안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비행기 좌석을 앉을 때 창가 쪽에 앉을지 복도 쪽에 앉을지까지도 무속인에게 물어봐서 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비행기 사고가 나서 다치면 그게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불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리고 저도 그 정도의 불안에 휩싸인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영험한 사람들을 그게 목사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사실 그거 심지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는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불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렇게 놀라긴 하겠지만 그렇게 내 삶을 삼킬 만큼 두렵지는 않아. 라는 상태가 되면 미래를 알고 말고가 사실 크게 관심이 없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호기심의 차원과 어떤 차원이지 그 불안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불안의 동기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비행기를 내가 내일 제주도에 여행 가느라 비행기를 타는데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 갔을까요? 어쩌녁 뉴스에 비행기 사고 난 걸 보고 그럴 수 있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동안 차를 탈 때, 승용차를 탈 때 앞좌석에 못 타셨어요. 아주 수년 동안.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앞좌석에 그 조수석에를 못 타셨어. 그 깜짝깜짝 놀라셔서. 그래서 늘 뒷좌석에 타셨어요. 왜 이것도 이유가 뭘까? 사고가 또 일어날지 않을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타지 않는 이유는 지난날에 교통사고를 당한 그 상처와 충격에 대한 기억 때문에요. 기억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직접 경험했든 간접적으로 경험했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의 충격으로 남을 수 있어요. 저는 대표적인 게 우리 정말 1년 전에 그 무안 공항에서의 그 사고가 그렇고 또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가 돼버렸잖아요. 아직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쓰라려요. 이렇듯이 누가 직접 경험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경험했든 간에 나에게 그것이 상처로 남았을 때.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과거의 상처가 오늘날 나를 사로잡아서 지금을 살고 있는 나를 사로잡아서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불안으로 되게 만들어요. 결국 미래는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공부나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가 보여요. 사람을 봐도 미래가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현존하고 있는 그 감사와 행복을 또 놓치겠구나. 막 이런 게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지금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자기에게 온 이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또 엉뚱한 데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구나. 이러면 또 놓칠 텐데.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 봤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그 패턴에서 이 사람이 계속 현재가 잠식당해 있는 게 보이면 그게 또 미래에도 반복될 게 보이거든요. 제가 굳이 무속인이 아니어도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것에 이제 아까 제가 그 핵심이 뭐냐면 상처라고 했죠. 어떤 트라우마. 내가 직접 경험했든 간접 경험했든. 그러면 이 상처 입은 마음은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면 사소하게는 쉴 새 없이 떠듭니다. 내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을 자 보세요. 보라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안 떠올린 사람 있으세요? 없죠. 마음은 이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그것 자체가 그냥 떠올라 버려요. 5초 동안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5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근데 1분 할 수 있을까? 저도 못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제가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유독 너무 시끄러워. 정말 마음속에 떠드는 소리, 자기 혼자 막 맥락도 없이 막 떠드는 소리가 너무나 가득 차 때가 많았어요. 특히 예전에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혼자 떠드는 소리 때문에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쳐. 이 공감이 되시나?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환장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떠드냐?
막 주제도 다양해요. 막 불안해서 막 불안한 마음이 막 그 이미지든 막 뭐가 막 진행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에 대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 혼자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막 그에게 비난하고 있질 않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비교에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상상 속에서 내가 막 내 우월한 거를 막 찾아서 또 무슨 영화 한 편을 찍고 있질 않나. 또 어떤 경우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해.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시나리오를 또 혼자 막 쓰고 있질 않나. 이게 뭐 주제도 없이 맥락도 없이 막 이런 소리들이 마음속에 제잘거림이 끊이질 않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그래서 나름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명상 공부하고 하면서 초반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워야겠다 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생각 안 하고 안 하려고.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상이나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였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루는 게 마치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거인 줄 알았던 게 초보자의 대부분의 실수예요. 그럼 뭐냐 하면 마음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떠들든 간에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냥 한 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제가 예전에 기도 시리즈 할 때, 또 특히 향심 기도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해줬잖아요. 무슨 잡념이 떠오르든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시고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오시라라고 했던 거, 아니면 호흡으로 돌아오시라 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한창 이 소리를 잠재우려고 할 때 마음속에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거 왜 그럴까를 봤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안에 그 과거에 여러 크고 작게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했던 상처나 충격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처는 그 사건이나 상황은 상처라는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은 또 두루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뭐 우울로 갈 수도 있고 분노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갈 수, 짜증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감정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 감정을 내가 건강하게 잘 해소해주면 이제 거기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우린 보통 어떻게 하나요? 덮어버리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마음에 시끄러운 제잘거림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꼭 상처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제잘거림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마음이 시끄러운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 때문에 묻어둔 내가 눌러놓은 감정들은 더 시끄러운 소리를 더 영향력을 크게 내 마음에 보내는 게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살아보신 분은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세요? 나는 마음 늘 고요하고 평안한 데 있어요? 그럼 다 저랑 비슷하신 거죠? 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와서 보건대 그런 마음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거,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진짜 속된 말로 미친 짓이었구나. 이제 와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요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는 판단이 흐려져 있어. 그냥 그 해소되지 않은 감정에 따라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았더라고요. 아찔한 거죠.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충동적으로. 그런데 제가 반대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주 살 때였는데 이제 결국 뭐 했냐면 제가 트라우마 치유 세션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큰 주제였어요. 제 마음에 찾아온 이거는 내가 마주하고 내가 책임 있게 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책임 있게 내가 뚫고 지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이거예요. 그때 내가 안전하게 흘려보내지 못했던 감정을 그 상황을 다시 이제 펼쳐놓고 가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마음껏 그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상처받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요런 순서로 그 치유 세션이 진행돼요. 저 혼자 한 1시간 반인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제 다 상황 그때 밤이어가지고 다 끝나서 잘 시간인데 그 같은 참가자 중에 저기 함덕 가까운 해변이 함덕이었거든요. 함덕 해변에 우리 밤바다 잠깐 보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바다를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고성도 바람 못지 않잖아요. 근데 제주는 좀 더한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우리는 특히 봄이 그렇지만 거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그냥 미친 듯이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날이 그랬어요. 막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의 바람이. 근데 해변가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 정도로 세게 부니까 막 시끄럽고 막 조금 더 서 있기 어려운데 제가 그러고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그 바람 피해서 카페로 들어가는데 저 혼자 한 10분인가 15분인가를 그 해변가에 딱 서 있고 싶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왔냐면 그 시끄러운 바람이 막 불고 내 몸을 막 뒤흔드는데 내 마음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너무나 고요하고 완벽하게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직전에 제 마음에 누적돼 있던 감정을 진짜 한 30년 가까이 갖고 있었던 30년 갖고 있던 감정을 안전하게 제대로 쏟아내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노력했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 고요가 그렇게 안 되더니만 그 순간에는 저절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았죠. 우리 인생 이 고요라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장애물들, 내 마음속의 쓰레기들만 잘 치워도 저절로 떠오르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강한 바람과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되게 바람이 강할수록 내 마음은 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 이 시끄러운 바람은 하나도 내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람이 시끄러워서 내 마음도 같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빨리 어디 들어가야겠다. 막 이 생각에 그냥 가득 차서 했을 텐데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엘리야 열왕기상의 말씀. 이 상황은 예언자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임 당했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막 대립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거기서 도망 다니면서 그 앞구절들은 도망 다니면서 이제 막 배도 곪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깨워서 먹이고 너 지금 어딨냐?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이제 자기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 불안 막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자기 상처, 지금 자기 트라우마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번인가 3번인가를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자기의 불안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미 찾아온 감정에 대해서는 그거를 분칠하지 않고 세련되게 보이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냐면 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데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땅이 갈라진 거죠. 근데 이 대단한 이 지진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마치 막 지금 땅 갈라지고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나 죽게 생겼고 내 불안으로 마음이 한가득인데 그 막 바람 불고 산 쪼개지고 막 땅 갈라지고 불 나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근데 어디에 계셨냐 하면 12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죠. 세미한 소리. 다르게 표현하자면 고요한 소리, 고요한 음성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막 땅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고 지진 나고 불 나고 진짜 뭐 거의 지구 멸망급의 그 묘사잖아요. 이 표현이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 굳이.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 마음 상태라고 다가와요.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산이 쪼개지고 내 마음이 지진이 나서 그냥 땅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의 절망감 그리고 불이 모든 걸 다 태워버려가지고 이제 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그 패배감 내지는 뭐 무기력감 이런 마음 상태 그리고 그런 시끄러운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살려고 아둥바둥 되잖아요. 막 지금 뭐 하나님이 어딨어 뭐 기도가 어딨어 나 살고부터 봐야지 하고 마음이 그거에 그 상황에 따라 내 마음도 같이 거기에 동기화가 돼요. 동요가 돼요. 그래서 그 외부의 상황은 사실 그대로 내 내면의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엘리야가 본 이 상황이 내 마음의 상황이기도 하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어디에 계셨냐? 세미한 소리, 고요한 음성으로 계신다.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외부적인 상황이 시끄러운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 지금 카드값이 이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고요해. 지금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소리도 난 나오지 않아. 내 절망감에 압도돼서 라고 그
그 외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같이 동요된다라는 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요한 음성, 내 마음의 시끄러움을 고요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불안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그 불안의 제잘거림, 그 끊임없는 제잘거림들이 우리는 아직도 지금 저도 여전히 수시로 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때, 바로 그때 그 나의 그 불안을 솔직하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외부 상황, 사람,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거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내 고요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어느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게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어느 선을 넘지 못해요.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5대째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고요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소리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불안으로 안달복달 못해서 막 그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잠깐 과감하게 멈춰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또 하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 성경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이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뒤에 쓰여졌거든요. 어쩌면 그러니까 후대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그 성경에 반영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신약학자들은 이제 많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당하고 로마 사람들한테 초기에는 그냥 뭐 그 사형장에서 핍박당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잔인하게. 그거를 알고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판장에서 마지막 변론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막 몇 박 며칠 그거 말할 거를 준비해서 가서 읽지 않겠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어야 돼요. 불안에 한가득 있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이미 내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지혜는, 영감은 이완됐을 때 떠올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샤워할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때, 이럴 때, 자려고 다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완전한 이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무언가에 쫓기지 않을 때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재판장, 쫓기는 상황에서조차도 내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는데도 거기서 그 시끄러운 소리에 동요된 내 마음이 아닌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재판장에서 이제 내 목숨이 내 말 한마디로 왔다 갈 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애써 쥐어짜서 나를 변론하려고 아등바등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나, 어떤 말이 떠오르게 하시나를 한번 대범하게 기다려보는 거. 그 작은 틈새, 불안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서 작은 여백을 자꾸 만드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공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요의 중심의 자리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불안의 소리가 자꾸 다 채워넣는데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 자리가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요의 자리를 한번, 그 중심을 그냥 마음속에, 이미지도 좋고 그냥 느낌도 좋아요. 가장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거를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자리에 한번 가만히 있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고요의 자리를 여러분이 일하실 때든 씻을 때든 밥을 먹을 때든 순간순간 수시로 알아차리면서 이 자리가 익숙해지도록 계속 들어오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고요히 잠재웁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제잘거림을 우리 뜻대로 잠재우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묵혀있는 여러 상처의 감정들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엘리야처럼 솔직하게 토로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처받은 가슴에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기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점점 그 잉크로 까매진 물이 맑은 물을 부을수록 전체가 맑아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과 더 가깝게 더 사소하게 소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